갈망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나를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인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현재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있고 현재 쓰임 받고 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용도 폐기된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또 주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참습니다. 이런 말 들어도 참고 또 이런 부족함과 죄 가운데 실수로 넘어져도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순간 저는 좌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듯이 우리의 손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면 감사한데, 혹시 나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예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예배는 오늘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굉장히 시간 낭비하고 허비한다라고 느끼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라고 또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성공, 또 나의 꿈, 나의 물질, 이렇게 인정받기 원한 걸로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요. 기도할 때도 주님만을 생각하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예배할 수 있고, 때론 나의 정욕을 위한 걸 구하는 걸로 우상 숭배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도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찬양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하다의 반대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찬양 안 합니다. 절대 찬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시편 기자인데,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뭐 하듯이요? 갈급함 같이 다윗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죠? 그렇죠.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어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 다윗이 인생의 갈급함이 사라진 걸 느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급한 마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게 돼요. 그 결과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다윗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다윗이 뭐가 사라졌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는 이 갈급함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갈급함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옛날 근동 지방에는 사막을 건널 때 낙타를 타고서 사막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반드시 먼 거리를 갈 때는 낙타와 함께 어떤 동물을 데려갔냐면 사슴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왜 사슴을 데려갔을까요? 사슴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 물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날 때 물이 떨어질 때쯤 목이 말라 있는 이 사슴을 풀어준답니다. 그러면 이 사슴은 물을 냄새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슴이 너무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 앞에서 그냥 쓰러져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찾아서 막 다녔거든요. 정작 물 앞에서는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 갈급함이 느껴지십니까? 갈급함. 다윗이 생각하는 사슴의 갈급함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급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나 목말라, 그저 그냥 갈급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갈급함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신앙에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구제해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갈급함이 떨어졌던 다윗에게는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에게 이 교만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갈급함은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어떤 결과를 놓냐면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드릴 때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을 다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팀은 찬양팀의 역할이 있고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의 역할이 있고 봉사하는 분은 봉사자의 역할이 있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되었다면 이 부분들을, 이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잘 소화하느냐가 아니라 그 역할 가운데 갈급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역할은 잘 감당하지만 이 역할을 하면서 갈급함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죠. 제일 두려운 것은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 역할은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왜냐? 죄로 연결이 되거든요. 갈급함이 사라지면.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은 1부 예배, 7시에 1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2부, 3부 때는 각자가 섬기는 부서에 가서 섬겼습니다. 저는 청년부와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그때 청년부는 토요일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 주일 되면 교구를 섬겼습니다. 1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부, 3부 때는 출석부를 가지고 명단 체크를 합니다. 2부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악수 정도 하면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3부 때는 그 자리가 꽉 차고 중증에 꽉 차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 가냐면 방송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줌을 당겨가지고 이분 오셨구나 체크를 해요. 제가 뭘 이상하게 느꼈냐면 2부, 3부 찬양팀을 보면서 이상하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들이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나서 찬양 끝나고 이제 기도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 찬양 인도자가 방송실로 올라오는 거예요. 4층에. 왜 왔지? 이러면서 놀다가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설교 끝날 때쯤, 기도할 때쯤 쭉 내려가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2부만 그런 게 아니라 3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을 저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찬양 인도자는 1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2부 예배자고 3부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도자는 왜 방송실에 왔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을 인도하기 위한 기능인으로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로 있는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역할만 하기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예배자로 있는가, 기능인, 역할자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참 이런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은혜 받고 찬양 인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 바라보면 힘이 나서 막 더 뜨겁게 찬양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감당하시지만 앞으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역할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자로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역할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로 있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필요한데 이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어떻게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갈급함이 식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여러분 갈급함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땅히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 사명이니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더니 몇몇 어른들이 동일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어른 목사님들께서 이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진돗개 전도왕 무슨 전도왕들이 있는데 지금 그 유명한 전도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왜 그런지 아는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들이 유명해지니까 간증하러 다니고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전도 장소, 전도 대상자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전도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전도자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간증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간증만 해버리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인정받으니까. 그 뒤로부터 저는 우리 교회 중심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 전도, 우리 교회 우선 전도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얼마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갈급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급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급하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꾸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갈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집사님 보면은 예배를 어쩜 그렇게 이쁘게 드릴까? 저분은 기도하는 거 보면 옆에 있기만 해도 내가 도전이 되고 뜨거워져. 이런 이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현상 유지가. 우리의 갈급함이 끝나면 쉽게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는 매년 10승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아니 20승도 할 수 있고 적게는 15승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20승 이상 꾸준하게 올리는 투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20승이 나올 뿐이지. 그런데 감독들이 제일 선호하는 선수는 매년 10승을 올리는 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0승을 올리는 투수들마다 10승 12패, 10승 10패, 10승 9패 이런 식으로 비슷하대요. 근데 패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10승을 꾸준하게 올리는 투수가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이 투수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꾸준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패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 요건을 보면서 10승해서 그럼 오케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10승을 올릴 수 있는 투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꾸준함과 성실함 때문에. 오래전에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요. 이런 예화를 말씀하더라고요. 구미에 집회가 있어서 이동원 목사님이 집회를 내려갔는데 집회를 한참 하고 이제 끝나고 부목사님이 식당을 가자고 하는데 목사님 구미에도 우리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죠. 구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성도가 있어? 이러면서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 가자마자 목사님을 얼마나 반겨주고 좋아해 주시는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나는 구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거리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어떻게 매주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물론 그분은 여러 가지 믿음의 말씀들을 했겠죠. 받은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차 타고 가는 3시간 동안에 혼자 부흥해야 합니다. 차에서 은혜 다 받고 차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막상 교회에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오는 기간에 마음의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섬김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3시간 거리를 매주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내 경제력이 돼서 이걸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예배를 지킬 수 있다면 반대로 나에게 그 갈망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쉽게 타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꾸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구설시장에 전도 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 한 번 나갔다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저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 올 거니까 기억하세요. 전도는 기억함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기억 못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대단하게 막 그 자리에 막 회심을 하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따뜻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작은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게 보이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큰 일을 했냐 적은 일을 했냐 엄청나게 어떤 일을 했냐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가.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좋은 글귀가 한 부분을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건 주인의 일이다. 시계가 할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시계는 멈추지 않는 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시계가 자기가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고 맡긴 자리, 맡긴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시계는 계속 흘러가면 됩니다. 전도 계속하면 되고 기도 계속하고 예배 계속 드리면 됩니다. 주인이 시계를 맞추듯 우리를 맞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배자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꾸준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기능인 아니면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죠.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바로 온전히 꾸준하게 그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과거의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으로요? 꾸준함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시편 기자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으로 꾸준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 이 꾸준함, 갈망함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정말 갈급함 때문에 죽을지 몰라, 이런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 힘들지,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고 바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킬 때 주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올 수 있다면 수요 예배,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회, 가능하다면 화요일 중보 기도 시간, 또 시간이 되면 전도할 때도 오시고, 우리 예배 대리교회 토요일에 또 청소하고 준비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참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급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런 갈급함으로 꾸준하게 예배자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